저자의 말, 부흥의 열쇠인 재정을 다스리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성경은 믿음에 대해 214번, 구원에 대해 218번, 재물에 대해 약 3000번 언급한다. 믿음과 구원보다 재물에 대해 10배 이상 더 말하는 이유는 재물이 믿음과 구원보다 더 중요해서가 아니다. 재물에 대해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게 그만큼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내가 중보기도와 영적 전쟁에 대한 강의를 주로 하던 어느 날 새벽이었다. 갑자기 일어나라, 빚을 팔아라 라는 음성에 놀라 주님 앞에 엎드렸다.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 옴이라. 4. 60절 5절부터 11절까지 이사야서 60장을 말씀으로 주님의 나를 부르셨다. 그리고 온 교회나 나라 안에 부흥을 일으키겠다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 부흥의 열쇠가 재정이라고 하셨다. 주께서 네가 가는 곳마다 재물을 일으킬 것이고 재정의 형태를 바꾸겠다고 말씀하셨다. 약속하셨다. 또 너를 부르는 것이 복이 될 것이고 너를 만나는 자마다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다. 그리고 너를 통해 거룩한 재물들을 모을 것이고 이 재물들이 여호와의 이름 앞에 예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다. 주께서 계속 말씀하시길 새 일을 행하겠다고 하셨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43절, 18절, 19절 그날 새벽에 주님은 아주 특별한 말씀으로 나를 익숙한 길에서 새로운 길로 이끌어가길 원하셨다. 주께서 말씀하신 새 일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시는 것이었다.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은 그것을 약속하신 주님이 하실 일이다. 그런데 주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다. 그것은 이전 일과 옛날 일이다. 주께서는 그것을 기억도 생각도 하지 말라고 하신다. 우리가 실패하고 실수했던 경험들, 열심히 했지만 안 되었던 일들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붙잡고 있으면 사탄이 그 생각들을 사용하여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만든다. 그렇게 되면 주님은 새 일을 행하지 않으신다. 이전의 실수와 실패, 과거의 정죄감을 주님 앞에 드리라. 이미 모든 것을 용서하신 주님을 신뢰하라. 나는 부족하고 힘이 없으나 주님은 완전하시며 강하신 분이시다. 나는 능력이 없으나 주님은 내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나는 연약하여 실패하나 주님은 나의 힘이 되시고 승리자이시다. 이런 주님을 신뢰할 때 반드시 주님은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두 주인.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마 6장 24절. 홀로 한 분, 만왕이 왕이신 하나님만 주인이시다. 그런데 두 주인을 소개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그것은 우리가 재물을 하나님만큼 중요한 주인의 자리에 올려놓았다는 것이다. 재물이라는 단어는 당시의 언어인
아람어로 보면 맘몬이다. 이는 실제로 가나안에 존재하던 우상의 이름이다. 사탄에게 속한 어둠의 영이다. 맘몬이 제물로 번역된 것은 그것이 제물 뒤에 우리를 조종하기 때문이다. 맘몬은 제물을 지배하여 그것을 통해 세상에 영향을 주려고 한다. 세상과 사람을 지배하려고 한다. 우리에게 물질주의와 황금만능주의를 주입한다. 마태복음 6장 24절과 누가복음 16장 13절에서 예수께서 맘몬이 하나님과 라이벌 의식이 있다고 한다. 예를 들면 정치 안에 역사하는 영은 정사의 영이다. 이것은 높은 위치의 사람들, 대통령, 국회의원 등에게 영향을 미친다. 하나님의 법과 반대되는 법을 통과시키거나 불우한 지도력을 발휘하여 나라 전체를 하나님의 나라와 반대되는 나라로 이끌어가게 한다. 최근에도 이런 법이 통과되어 온 나라를 어려움에 빠뜨리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신다. 디모데전서 2장 2절. 이렇듯 사탄이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일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 그중 가장 강력한 사탄의 영이 맘몬의 영이다. 교만한 영이다. 이는 가나안에 거주하던 족속들이 섬겼던 신의 이름이다. 이 신은 사람에게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주고 부유케 한다. 정말 맘몬이 돈을 주는가? 그렇다. 앞으로 맘몬이 주는 돈이 어떤 것들인지 배우기로 하겠다.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챙긴 돈이 바로 맘몬이 주는 대표적인 돈이다. 성경은 사탄이 가롯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누가복음 22장 3절에서 6절까지. 우리의 생각은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터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돈을 주신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 돈을 받을 것인가? 어떤 이들은 누가 주면 어때? 돈만 많이 주면 좋겠네 라고 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나는 확신한다. 여러분이 이 책을 다 읽게 되면 만문의 돈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돈을 받기로 결단하게 될 것이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 풍랑을 만났는가? 그리고 남을 원망하기 시작했다. 저 사람만 아니었다면 내가 이 풍랑을 만나지 않았을 거야. 자기 연민에 빠져 스스로를 불쌍히 여기면서 우울증에 빠지게 되었다. 급기야 하나님의 성품까지 의심했다. 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 나를 버린 거야. 이런 네 가지 반응, 정죄감, 나를 원망하기, 자기 연민, 하나님의 성품 의심하기. 으로는 절대 풍랑을 해결할 수 없다. 그러면 풍랑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예수님은 풍랑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는가? 우리가 풍랑을 축복으로 바꾸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지혜를 배워야 한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히 5장 8절.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은 예수님도 고난, 풍랑을 만나셨다는 것이다. 그 풍랑을 통해 예수님은 순종을 배우기로 결정하셨다.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시는 예수님이시다. 그렇다면 우리도 고난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꿔야 한다. 이것이 훈련이다. 그에게 닥친 고난을 통해 배우기로 결정하고 주님 앞에 나가야 한다. 나는 정말이지 고난을 축복으로 바꿔야만 했다. 그래서 건강하지 않았던 반응들을 버리기로 결정하고 고난을 통해 가르치기 원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갔다. 아버지, 이 고난을 통해 제가 배워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내려놓음이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이해할 수가 없었다.
무엇을 더 내려놓아야 한단 말인가? 이미 다 없어졌고 모든 것을 내려놓았는데요. 주님은 부드럽게 말씀하셨다. 믿음으로 사는 삶은 가장 방해가 되는 자존심을 내놓으라. 그날 하나님 앞에 나는 완전히 깨져나갔다. 모든 것이 없어졌기에 자존심마저 지키지 못하면 살아낼 수 없다고 생각하고 끝까지 붙들고 있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가르치실 때는 마음이 아프지도 자존심이 상하지도 않았다. 주님은 감격과 감동으로 나를 부드럽게 훈련시켰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10절. 여러분도 주님께 배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들처럼 우리를 아프게 하지 않으신 분, 그분은 다정하고 부드러운 분이시다. 100만 불짜리 질문을 기억하라. 주님, 이 고난 풍랑을 통해 무엇을 가르치길 원하십니까?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께서 우주를 만드실 때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만드셨다. 먼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 만드셨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사는 보이는 세계를 만드셨다. 가장 놀랍게 만드신 것은 사람이다. 보이는 세계의 흙을 취해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만드셨다.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은 사람에게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게 하셨다. 또한 두 세계에 동시에 살 수 있게 지으셨다. 사람은 보이는 세계의 음성을 들으며 동시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또한 하나님은 사람을 그분과 교제할 수 있도록 만드셨다. 그런데 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일까? 그것은 사람들이 보이는 세계에만 집중해서 살도록 사탄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가려놓았기 때문이다. 고후 4장 3절 4절. 보이는 세계만 보고 살면 영적 감각이 둔해져서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게 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영적 감각을 회복하며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두렵지 않다. 훈련을 통해 충분히 가능하다. 영적 감각의 회복은 믿음으로 사는 삶을 훈련함으로 가능하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것은 말씀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훈련을 통해 가능하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그분의 성품을 깊이 알아가야 정확한 음성을 분별하게 된다. 우리 모두는 처음부터 그분의 음성을 듣도록 창조되었다. 3년 전 주님은 내게 재정에 관한 책을 쓰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하나님께 그 책을 쓰고 싶지 않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렸다. 그런데 올해 초에 주께서는 또다시 재정에 관한 책을 쓰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정말이지 내 부끄러운 과거들을 책으로 남기고 싶지 않았다.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내 강의들은 언제라도 내가 요청만 하면 내릴 수 있지만 책은 한번 내면 영원히 지울 수 없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그날 새벽 나는 무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다. 주님, 제가 왜 재정책을 써야 합니까? 그때 주께서 말씀하셨다. 이 책을 통해 낙심자와 불신자들을 내게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미래의 소망이 되어줄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그 말씀 앞에 나는 즉시 순종하여 그날 새벽부터 책을 쓰기 시작했다. 책을 쓰기로 한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선택이었다. 나는 이 책을 읽는 독자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다. 이 책을
낙신자와 불신자들을 향한 전도용으로 꼭 사용해주길 바란다. 그들에게 이 책 왕제정을 전달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지만 그들을 주께로 돌이키는 것은 그렇게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분이 하실 것이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함께 고생하고 견디며 치열한 믿음의 삶을 살아낸 남편과 아들 유진이에게 고맙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또 우리 가족을 옆에서 지켜봐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늘 신뢰해 주신 인천 제일교회 손신철 담임 목사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오늘은 내가 있기까지 홍성근 목사님의 탁월한 성경적 재정 원칙의 강의가 없었다면 아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지 못했을 것이다. 목사님께도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다. 그리고 내 삶의 가장 큰 신앙의 본을 보이시고 말씀으로 이끌어주신 어머니께 존경과 사랑의 마음을 드린다. 이 책은 홍성근 목사님의 제자 김미진의 왕의 재정 첫 번째 이야기다. 두 번째 이야기는 홍 목사님과 내 강의를 들은 사람들이 또한 제자가 되어 이어질 것이다. 이들이 믿음으로 사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그들의 막힌 재물들이 어떻게 돌파되었으며 재물의 형태가 바뀌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것이다.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놀랍게 확장되는지 기대하라. 김미진. 이 책에서 설명하는 대부분의 성경적인 기반은 홍성근 목사님께 배운 것들이다. 그리고 기록된 간증은 증명이 가능한 것들만 수록했다. 추천글 4페이지, 감속글 5페이지, 저자음악 19페이지, 1강, 재물의 노예되지 않고 재물을 노예로 다스리라. 고구마밭의 꿈, 빚쟁이 하나님, 노숙자 사역을 하다. 말씀을 실행하시는 하나님, 눈물의 믿음 4대, 복받기 위한 구제, 공지 돈까지 쓰다. 내 눈 침상까지 뺏길 것이다. 1년의 유예기간, 눈물의 마른 간장밥, 한 지붕 두 가족, 불우한 청지기, 광풍을 해결하는 열쇠, 0% 믿음에서 새로운 출발 세컨드 찬스를 주시다. 믿음으로 사는 삶을 훈련하라. 믿음으로 살기로 결정하다. 김영 바다를 하나님께 플로잉 받다. 다은이 우유 사건, 해물 스파게티와 그라탕, 설화수 하나님, 순종훈련에 돌입하다. 티코에서 벤츠까지 순종훈련, 안경 40박스, 순종과 신뢰 훈련, 세 종류 믿음이 있다. 세 가지 시험이 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 광야학교에서 겸손을 배우다. 요단강을 건넌 약속의 땅으로. 2강, 재물을 보물처럼 소유하지 않고 관리하라. 청지기의 삶을 훈련하라. 하나님의 재물은 어디에 어떤 형태로 누구에게 주는가? 작은 것, 애물, 나무 것, 충성훈련. 내 생각이 진짜로 바뀌었다. 주께서 첫 강의를 맡기시다. 재물에 대한 올바른 세 가지 태도. 돈에 대해 말하는 네 가지 유형, 성부, 성빈, 속부, 숙빈, 만문을 제거하라, 속부를 제거하라, 속부 삶을 청산하다, 노예로 파송한 4대의 자동차, 자존심을 버리게 한 10원짜리 등록금, 280만 원의 노예가 되다, 어항재정학교를 개설하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근본적인 목적, 만먼 세상이 만들어가는 부자 속부, 하나님께서 만들어가시는 거룩한 부자, 성부, 지출의 한계를 정하라. 성부가 되기 위한 성품 훈련, 원, 겸손. 성부가 되기 위한 성품 훈련, 투, 온유한 자. 성부가 되기 위한 성품 훈련, 3, 의인. 성부가 되기 위한 성품 훈련, 4. 부지런함, 성부가 되기 위한 성품 훈련 5.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름다운 성빈, 성빈의 삶, 성빈의 독특한 모델, 사도 바울, 사업할 때 거리했던 사장을 만나다. 3강 재물을 다루면서도 장막 생활을 하라. 단순한 삶을 훈련하라. 단순한 삶, 자족하는 삶, 51대 49, 좋은 땅 30배, 60배, 100배, 하나님 나라 배가 원칙, 하늘 은행이 있다. 하늘은행이 있다. 하늘은행에 저축하기. 1. 가난한 자, 소돔 멸망 이유, 하늘은행에 저축하기. 2. 하나님의 사람, 성빈, 엘리야에게 공급한 가난한 과부가 성부가 되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늘은행에 저축하기. 3. 하늘나라의 프로젝트, 만문의 전략의 주인을 바꾸어라. 영과 일의 차이, 빚 갚는 자세 1. 김치와 밥만 먹다. 빚 갚는 자세 2. 부러진 손가락,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성부 부름에 응답하라.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자세, 배가의 삶, 시물시. 11조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의 공급, 먹을 양식, 영적 전쟁을 하라. 직원 채용 과정에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다. 왕의 제장, 내 삶의 진정한 주인 바꾸기. 1강 재물의 노예 되지 않고 재물을 노예로 다스리라. 믿음으로 사는 삶을 훈련하라. 재물의 노예가 되지 않고 재물을 노예로 다루는 삶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삶을 훈련할 때 가능하다. 홍성건. 시고구마 밭의 꿈, 빚쟁이 하나님, 노숙자 사역을 하다 말씀을 실행하시는 하나님, 눈물의 믿음 4대, 복받기 위한 구제. 공기동까지 쓰다, 내 눈 침상이 뺏길 것이다. 1년의 유예기간, 눈물의 마른 간장박, 한 지붕 두 가족, 불우한 정직이 광풍을 해결하는 열쇠, 0% 믿음에서 새로운 출발, 세컨드 찬스를 주시다. 믿음으로 살기로 결정하다. 김양바다를 하나님께 플로링 받다. 다은이 우유 사건, 해물 스파게티와 그라탕, 설에수 하나님, 순종훈련에 돌입하다. 티코에서 벤치까지 순종훈련, 안경 40박스, 순종과 신뢰훈련, 세 종류의 믿음이 있다. 세 가지 시험이 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믿음, 광야학교에 겸손을 배우다.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시고구마 밭의 꿈, 재정적으로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였다. 하루는 잠을 자고 있는데 어떤 세 사람이 찾아와 나를 불렀다. 나는 일어나서 그들에게 갔다. 분명히 나는 자고 있었는데 또 다른 내가 그들에게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순간 나는 내가 죽은 줄 알았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몸속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를 몰랐다. 그 세 사람은 시간이 없다. 빨리 따라오라고 재촉했다. 나는 그들을 따라갔다. 그런데 그 길은 너무나 힘든 길이었다. 산을 넘고 또 넘었다. 마지막 산을 넘으니 아주 큰 바다 같은 호수가 보였다. 세 사람 물속으로 쏙 들어갔고 내게도 물속으로 빨리 따라 들어오라고 했다. 나는 너무나 두렵고 겁이 나서 안 들어가겠다고 버티고 있었다. 그 세 사람은 시간이 없다라며 나를 재촉했다. 내가 끝까지 물속으로 들어가지 않자 그들이 다시 물 밖으로 나와서 내가 산 곳과 호수 저 건너편까지 구름다리 같은 것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쪽으로 건너오라고 했다. 나는 그 다리를 건넜다. 다리를 건너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다. 동서남북으로 끝도 보이지 않는 고구마 밭에서 사람들이 고구마를 수확하고 있었다. 팔뚝만한 큰 고구마들이 보였다. 세 사람은 시간이 없다며 나를 재촉했고 나를 어떤 고구마 밭으로 데려갔다. 아주 작고 볼품없는 밭이었다. 그런데 이 밭이 내 밭이라고 했다. 그리고는 내게 시간이 없으니 빨리 고구마를 캐라고 했다. 나는 속이 상해서 다른 사람들처럼 내게도 좋은 밭을 달라고 했다. 그들은
시간이 없다며 빨리 고구마를 캐라고 재촉했고 나는 할 수 없이 고구마를 캐기 시작했다. 그런데 아주 작고 단단하고 주먹만한 고구마들이 나왔다. 한 가마니하고 반 가마니를 더 깼다. 나는 그들에게 물었다. 내 고구마들은 왜 이리 작아요? 큰 고구마를 캘 수 있는 밭을 주세요. 그들이 내게 그들의 말을 잘 들으라고 했다. 네가 지금 캔 고구마는 씨고구마이다. 이 고구마를 좋은 밭에 심어라. 그러면 지금 네가 보고 있는 동서남북으로 끝도 없이 펼쳐진 고구마를 밭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내게 고구마를 들고 집으로 가라고 했다. 집에 어떻게 왔는지를 잘 모르겠다. 이 꿈이 너무나 생생해서 옆에서 자는 남편을 깨워서 이야기를 했다. 남편은 그 꿈을 주께서 해석해 주시도록 기도하라고 했다. 다음 날이었다. 그 세 사람이 또 찾아왔다. 나는 그들 앞에 엎드려서 뭔가를 구하고 있었다. 그들이 내게 물었다. 네가 지금 무엇을 구하느냐? 나는 돈이 급했다. 돈이요 라고 마음으로 외쳤으나 내 입에서는 전혀 다른 말이 나왔다. 내 입술에 능력과 권세를 주세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입에서 말이 나와버렸다. 내 삶의 진정한 주인 바꾸기. 왜 그것을 구하느냐? 나는 정말 이 돈을 구했는데 내 입은 전혀 다른 답을 구하고 있었다. 온 땅을 다니며 주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그들은 내게 네가 구하는 것이 선하다라고 말하고는 사라졌다. 연속으로 이틀에 걸쳐 너무나 생생한 꿈을 꾸었다. 도저히 이 꿈을 해석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많은 시간이 지나 나는 정말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 오랜 세월이 흐른 후 주님께서 이 꿈에 대해 예식해 주셨다. 내가 섬기는 곳의 외모를 보지 말라고 하셨다. 볼품없어 보이는 작은 곳에서 씨고구마를 캔다고 하셨다. 지금은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믿음으로 살아내어 씨고구마가 된다고 하셨다. 이런 이해를 받고부터 나는 작은 곳, 실패한 사람들을 볼 때 더 이상 작거나 볼품없다고 생각하지 않게 되었다. 오히려 이들이 씨고구마라고 생각하니 힘을 다해 섬기게 되었다. 주님께 말씀하시길 네가 섬기는 곳마다 동서남북으로 끝도 없이 열매 맺는 씨고구마들이 있다고 하셨다. 어쩌면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이 열매 맺는 씨고구마일 것이다. 할렐루야. 빚쟁이 하나님,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꼬드리는 것이니 그 선행을 그에게 주시리라. 잠언 19장 17절. 가난한 자에게 베푸는 일은 여호와께 빌려드리는 것이니 그분이 후하게 보상하신다. 쉬운 성경. 이 말씀은 우리가 가난한 자에게 무엇을 준다면 하나님의 계산법은 내가 내게 꿨다라고 하시며 하나님이 내게 빚쟁이가 되어주신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빚을 지셨기에 선행을 갚아주겠다고 약속하신다. 누가 만왕 왕을 만주 주를 빚쟁이로 만들 수 있는가? 가난한 자에게 주는 자가 하나님을 빚쟁이로 만든다. 그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신다는 약속은 우리가 가난한 자에게 준 만큼 갚아주신다는 게 아니다. 우리가 준 것보다 더 넘치게 우리에게 갚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시 41편 1절부터 3절까지. 이 말씀에서 주님은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들에게 세 가지를 약속하셨다.
첫째,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실 것이다. 둘째,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셋째,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 병을 고쳐주실 것이다. 또 다른 곳에서 동일한 약속을 하신다. 또 줄인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네 권력을 비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네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네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네 공의가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 네 뒤에 호위하리니. 58장 7절 8절. 이 말씀에서도 약속하시는 것은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의 병을 고쳐주시겠다는 것이다. 주님은 왜 이토록 가난한 자들에게 관심이 많으시며 우리에게 그들을 부탁하시는가?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이시다. 그 뜻은 스스로 계신 자이다. 여호와이신 하나님의 의미를 성경에서 두 가지 면으로 소개하고 있다. 하나는 목자이신 하나님이시며 다른 하나는 아빠 아버지신 하나님이시다. 홍성건. 하나님은 아빠이시다. 고아 과부와 개그 특징을 보호자가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아빠가 보호자가 되어주셔야 한다. 가난한 자를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은 우리와 가난한 자 모두를 축복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시편 41편 1절부터 3절이 어느 시골 권사님의 약속의 말씀이었다. 권사님은 단순했다. 말씀에 있는 그대로 믿고 가난한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 1974년부터 1975년쯤의 이야기다. 그 시절에는 동네마다 거지들이 참 많았다. 권사님은 그들을 집에 데리고 와서 먹이고 입히고 재웠다. 권사님에게는 세 딸이 있었는데 그중 막내딸이 초등학교 1학년 때의 일이다. 비가 억수같이 내리던 날 10여 명 거지들이 학교 정문에서 우산을 들고 막내딸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이 너덜너덜한 우산 몇 개를 겹쳐 막내딸에게 건네주자 남학생들이 놀리기 시작했다. 얼레리 꼴레리 너희 집은 거지 집이래. 막내딸은 너무나 창피해서 우산을 땅에 내팽개치고 집으로 달려갔다. 그러나 집에서 기다리는 것은 밥상에서 둘러앉아 있는 거지들과 꽁보리밥에 열무김치뿐이었다. 막내딸은 물에 밥을 말아서 급히 먹고는 방문을 꽝 닫고 들어가 버렸다. 막내딸은 동네에서 놀다가 땅에 엎드려 있는 거지를 보면 발로 밀어서 얼굴을 확인하고는 이렇게 중얼거렸다. 오늘 이 거지는 또 내 방에 있을 거야. 해가 져서 집에 돌아가면 영락없이 낮에 봤던 그 거지가 막내딸의 방에 있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권사님은 옆 동네 고아원의 아이들을 서너 명씩 집으로 데리고 와서 먹이고 입히고 살이 조금 오르면 다시 고아원에 데려다주고 또 다른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 그렇게 집에는 늘 거지들과 고아들이 있었다. 딸들은 마음 깊이 어머니를 존경했지만 어머니와 같은 삶을 살고 싶진 않았다. 그래서 집에서 하루속히 벗어나는 길이 모색했다. 그것은 빨리 결혼하는 것이었다. 딸들이 결혼할 때 권사님이 축복을 해주었다. 권사님의 축복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고보 축복이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축복을 딸들에게 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했다. 아버지, 우리 딸들이 거부, 성부 되기를 원합니다. 딸들이 제물로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이들을 사용하시옵소서. 딸들이 시집가서 머무는 곳의 반경이 1km 안에 고아와 과부와 객들이 굶는다면 이 모든 죄가 딸들의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딸들에게 축복이 아니라 저주처럼 느껴졌다. 딸들이 아멘을 하지 않자 권사님은 그런 딸들을 더 축복하시기를 시작했다. 아버지 딸들이 머무는 곳 반경 10km, 20km, 30km, 100km 그렇게 계속 늘려갔다. 딸들은 어머니 기도를 잠시 멈추게 하고 회의를 했다. 이렇게 있다가는 이 땅에서 발붙이고 살 수 없겠다. 그냥 1km를 아멘으로 받자. 거지없는 부자 동네로 시집가면 되겠지. 그렇게 딸들이 1km 축복을 아멘으로 받자 권사님의 기도가 마무리되었다.